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10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이 25장에서는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25장에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0 처녀 비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하는데요. 결혼식의 시작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입니다. 낮 시간은 매우 덥죠. 그래서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집이 가까우면 빨리 가겠지만 신부집이 멀면 데리러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사실 일을 마치고 라는 이 말 속에서 언제 출발하는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25장의 신부집은 거리가 다소 멀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사이에 신랑을 기다리던 10 처녀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은 밤늦게 도착했고 잠들었던 열 처녀가 잠에서 깨어 등불을 밝히는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죠. 예수님은 이들을 지혜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이들을 미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나눌 말씀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인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름을 나누어 주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신앙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신앙을,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은 각자의 신앙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꾸어주거나 믿음을 빌려줄 수 없다. 두 번째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살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잠들기 전에 미리 기름을 준비했다면 그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 항상 기회가 있어,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기회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느 한순간 내 인생 기회의 문이 아주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잠시 뒤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아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난 인생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놓쳐버린 기회, 그때 놓쳐버린 시간들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때를 돌아보면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기에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구별할 수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날에 준비되어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두 번째로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기름이 맞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 막연한 확신으로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이죠. 주인이 먼 탁구에 가면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죠.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돌아와서 배를 남겼다고 말하자 주인이 칭찬하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배를 남겼죠. 역시 주인이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을 보자마자 달란트를 보여주었던 다른 종들과 달리 먼저 연설을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 자신이 남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인데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인이 인색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칭찬 대신 꾸짖은 후에 밖으로 쫓아버렸죠.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을 구분하시는데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신 후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칭찬과 축복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책망과 칭찬,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아주 간단했죠. 주님이 줄이고 헐벗고 낙을 내었을 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영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줄이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영접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재미있는 것은요, 칭찬 받은 사람도 책망 받은 사람도 자신이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칭찬,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책망하셨는데 두 쪽 모두, 양쪽 모두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작은 자들을 돌본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과연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의 관심은 달란트인데요. 주인과 종의 대화를 보면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주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달란트나 2달란트나 모두 남겼을 때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 그것보다 주인의 관심은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기름이 무엇인가였죠. 두 번째, 그러면 내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선은 눈이겠죠.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잘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등불이고,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잘 보고 주님을 잘 올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기름이 무엇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를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극히 작은 자에 계시는 주를 보았을 때 우리의 손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길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가와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다시 오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고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 그 달란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날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징조를 볼 때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맡긴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준비한 것이 기름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주님이 잘했다, 주님이 확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인지 신앙생활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맡기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직분, 나의 사명,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어리석은 5살처럼 밖에서 일을 갈거나 또는 한달한달 받은 자처럼 쫓겨나거나 혹은 염소처럼 영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며 절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시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예수 이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견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땅끝별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